우리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도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비전 가족 여러분들에게 새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시든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예기치 못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형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별명이 있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에서. 또 23절 보면 그를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8절에서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 실천 목표를 여기에서 잡은 거예요. 견실하다는 말은 견고한 상태로 있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교회, 흔들림이 없는 성도, 같은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견고한 교회,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되라. 여러분, 올바른 이 부활신앙에 관한 교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교리는 언제나 참된 신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반면에 거짓 교리는 언제나 표류하는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얘기 저 얘기,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한다면 신앙생활은 표류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동 어떻게 옵니까? 이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면 우리 신앙이 요동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소리 저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는요 언제나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들려오는 소문 보세요. 여러분 뉴스가 여러분 기뻐라 감사하다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뉴스를 24시간 보는 분들은요 여러분 언제나 슬퍼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참된 소리 듣기 어려워요. 여러분 생명의 소리는 더더욱이 듣기 어려워요. 기쁨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참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소식은 언제나 기쁨의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만방에 다니면서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듣는 거,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리를 듣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는 명령형의 당부의 말씀 보니까 첫째는요, 견실하라. 헬라 원문 뜻이 뭐냐면 견고한 상태로 있어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버텨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당하면 어떻게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백신이 나오면 좀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 작년 1년 동안 꼼짝 못하고 다 당했잖아요. 아직도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머물러 있어라 말이에요. 견뎌라 그 말이에요.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도망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렌스키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견고한 상태가 아니니까 믿음이 좀 여리니까 좀 강하게 되어라 이런 뜻으로 좀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 렌스키 주석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뭘까? 헬라어 원문이.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깊은 상태로 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계속 있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구절을 이제 해석하는 걸 보고 이야 얼마나 참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참 목회자 중에 목회자구나. 성도들의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 많고 탈 많고 그죠? 이쪽으로 저쪽으로 쏠려다니고 분쟁이 많고 여러분 싸움도 많고 성숙해 보이지도 않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데요 바울이 여기 전해주시는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거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이에요. 계속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거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옮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겨자씨 하나 믿음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연약합니다. 고린도서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겨자씨 같은 어찌 보면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바울이 무슨 채찍질해서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성에 안 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어떤 때는 또 내가 가서 혼내주랴 뭐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목회자 중에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 고린도 교회 그 연약한 어찌 보면 금방 이제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약한 신앙인들. 그러나 그 약한 신앙,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라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는 조금 뭘 못하면 그거 가지고 이리 비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겨자씨 같은 믿음, 여린 믿음일지라도 귀한 겁니다. 그것을 내버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라 말이에요. 견뎌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무슨 교회 성장의 도구로 발판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체휼하고 같이 공감하고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로 목회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제도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친구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타교단에 어떤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 2개 교회에서 목회를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한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어려울 때 견뎌야 되는데, 성도들과 함께 버텨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같이 버텨야 되는데, 사업하시든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지금은 버텨야 할 때인데, 지금 이럴 때 나는 믿음도 없고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물러서면 안 된다고 말해요. 물러서면 멸망밖에 없다고 히브리서 10장이 말씀했잖아요. 2번째는 흔들리지도 말라 말이에요. 흔들리지도 말라. 이 말씀은 움직이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냥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믿음은 약해요, 상황은 험악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래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네? 어린애기를 홀로 남겨두고 부모가 이제 가면서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 하는데 얼마나 이게 불안해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말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반드시 새롭게 해 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15장 결론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단 사설에 미혹될까 바울이 염려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또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니까 말세에 온갖 믿는 자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말이 난무하거든요. 거기에 휩쓸릴까 목회자로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형의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아주 강직하고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음식으로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최종적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 하니까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젊어서든 늙어서든 기쁜 날에나 슬픈 날에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코로나가 창궐할 때나 코로나가 없을 때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위기가 닥쳐오면 보통은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이 바탕 납니다. 이런 위기를 이렇게 좀 벗어나야 되겠다. 위기가 왔으니까 안전장치를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위기 시대, 말세, 환난의 때 재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이때 재난의 때, 환난의 때, 고난 때 주의 일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주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어려운 때, 재난의 때, 고난의 때 깨닫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2021년도 우리 교회 실천 목표가 견고한 교회, 흔들림이 없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본래가 견고한 공동체입니다. 본래가.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견고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망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저 세상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 흔들 자 없다 그 말이에요. 찬송가 210장 1절 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흔들 자 없다 그랬어요.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흔들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에베소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본래부터 시작부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험악한 세상이 흔들어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난날에 있는 일입니다. 불신의 시대에 있는 일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이 무적행에 갇히지 아니할 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날에는요, 믿음이 오히려 더 빛나는 법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탄식하셨는데요, 이 말세에 환난과 고난과 재난의 때에 정말 주님 주신 믿음 있으면 그게 빛나는 거예요. 믿음은 환난 날에 아주 더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환난 날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많이 있지요. 그러나 환난 날에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그 믿음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빛난다 그 말이죠. 믿음은 정말 고난의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믿음의 영웅이 나오는 법입니다. 새해가 되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 기색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전 더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민족은요, 1000번 이상의 전쟁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반만년 역사 가운데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국교회, 여러분 전쟁의 와중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은 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때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물론 배교한 사람들, 믿음을 팔아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광복을 주셨고,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 제2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분명히 한국교회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의 영웅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예단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해서 모든 사람의 일상이 파괴되고 관계가 단절이 되고 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른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를 멈춰서도 안 됩니다. 예배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되어서 갖은 고생, 갖은 학대를 다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까지 하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기 3장 9절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어내라, 건져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코로나도 종식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깐 괴롭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와 싸우면서 탄식하며 절규하는 소리를 꼭 들어주시고 일어나셔서 코로나를 몰아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우리 앞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교회가 되십시오.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되십시오. 고난이 좀 한다고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금년 들어 136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해 들어 46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면요, 좀 고집이 생길만 하잖아요. 전통이 생기니까. 근데 이걸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그 전통,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전통하다 보면 사람들이 완고해지잖아요. 고집을 피우잖아요. 이 고집, 완고함이 아니라 견고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견고함, 말씀의 견고한 그런 삶을 살라. 고난도 환난도 재난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으니까 이전 것에 완고한 것은 갖지 말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날에 기도에 더 힘쓰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난의 날에 믿음의 덕을 더욱더 쌓아가시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명령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58절 본문 말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사오나 하나님 새해에 소망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주일을 오늘 각 처소에서
부득이하지만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회 주신 말씀 우리 교회도 귀 기울여 받게 하시고 견실하여 흔들림이 없는 교회,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아버지여 구별된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주정헌금, 소원헌금, 10의 1조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올리오니 주께서 흠량하시고 손길들마다 오늘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더 기도해서 생각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